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1절을 보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서로 밟힐 정도가 됐대요. 얼마나 많이 모였으면, 우리 얼마 전에 밟혀서 죽은 거 보셨죠? 그 정도로 이렇게 꽉 모였나 봐요. 그런데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먼저라는 말을 썼어요. 먼저 누구에게 말씀하죠? 제자들에게 말씀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국민들이 있고요, 또 굉장히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 바로 제자에게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가 뭐냐? 예수님의 제자가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도대체 나에게 있는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제자가 됐다는 것이고, 제자가 됐다는 것은 말씀을 증거하는, 결국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전도자로 불렀고 선교사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 제자가 되기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단 말이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자식 잘 되기 위해서, 결국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회개가 된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가든 삶을 돌리는 겁니다. 어떻게 돌려요? 핸들을 확 돌립니다. 직진하던 삶을 오른쪽 좌회전하거나 우회전해서 내 가는 방향을 바꾸는 거죠. 틀어내는 거죠. 그럼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나를 위해서 살던 삶, 내 자식을 위해서 살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전도하는 삶으로 확 바꾸는 겁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고,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내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약속된 복은 무지하게 받고 싶거든요. 근데 삶은 성경에 약속된 축복을 받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제자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졌느냐, 이걸 알라는 겁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소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소명자. 나는 소명자다. 이 소명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줬다는 거예요. 거의 다 이걸 모르고 삽니다. 신학교 가면요,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한 사람들을 이제 교수들이 1대1로 면접을 봅니다. 그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과연 넌 소명이 있느냐, 그걸 불러봐요. 여러분, 그거 물어본다는 자체가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신학교까지 온 사람에게 그걸 물어본다는 자체가 이미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이건 어디서 결판이 나야 되죠? 이미 담임 목사에게 결판이 나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그리고 추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다 가짜로 추천하는 겁니다. 얼마나 가짜로 담임 목사들이 신학교 가는 걸 추천했으면 신학교에서 너는 소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봤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교계에 그냥 정상적인 것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장로로 세움을 받고 강도사 합격을 하고 목사가 되는 과정 속에서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주고요. 장로를 세울 때 장로를 세울 때도 노회에서 이제 세웁니다. 그때 면접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면접 받았죠. 목사들한테 소명 있냐고 물어봤죠. 그건 안 물어봤습니까? 새벽기도 하는 것만 물어봤죠. 그것도 안 물어봤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물어봐요. 왜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교회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꿈나무 교회가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성도가 돼야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교회의 일원이 돼야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성도가 돼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소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다는 자체가 이미 틀린 거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미 나는 소명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영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모르고 영접했어야 하는 사람들은 지금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 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는 순간부터 이미 여러분은 소명자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줬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소명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왜 나를 불렀느냐 이 말이에요. 왜 나를 불렀냐?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나를 부른 겁니다. 이게 사명자입니다. 이거 아는 것이. 왜 여러분을 구원시켰어요? 땅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뭐예요? 증인의 삶을,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무슨 삶을 살았죠? 돈 벌기 위한, 먹고 살기 위한 개나 돼지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이제 그 차원이 아니에요. 뭐다? 그거는 하나님 책임지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는 뭐다?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걸 깨닫는 것이 사명자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나는 사명자가 분명하다. 옆분한테 물어보세요. 사명자가 분명하십니까? 여기서 예스가 나와야 돼요. 예스가 안 나온다는 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합니까? 그렇게 따질 사람이 있다, 제 방으로 따지라 오세요. 제가 100%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려 드릴게요. 구원을 받으면요, 당연히 성령이 함께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함께합니다. 그걸 성령 내주라고 해요. 성령이 함께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요. 어느 정도냐? 죽을 일을 당해서 끌려가도 네가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겠대요. 결국 뭐죠? 죽이려고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죄가 있다고, 죄가 없는데도 죄가 있다고 불렀어도 거기서 너희들은 뭐 할 사람이다? 전도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자기를 죽인다는 사람들 앞에서 뭐 했어요? 전도했잖아요. 그렇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선교하겠다는 사람이 잔뜩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전도하겠다는 사람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저 사람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도록 전도해야 되는데, 교회 키우려고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은 것이고 세계에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교회 키우려고 전도하고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 말은 맞습니다.
그래야 전도하다 보면 그 중에 제자가 생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앞뒤가 안 맞습니다. 우선순위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명자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거냐? 사명자가 가는 곳마다 마귀가 공격을 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인데, 그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 아는 것이 바로 권세자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세계를 선교하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 핍박을 이기는 거거든요. 그 방해를 이기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된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냐? 너희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이 능력을 가지고 나는 전도한다. 나는 선교한다. 어떤 핍박도 이길 것이다. 어떤 문제도 이겨나갈 것이다. 두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떨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 전하다 보면 정말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일이 생겨도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는 걱정거리가 너무나 많이 생겨도 걱정할 이유가 없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합니까? 놀렐루야 합니까? 자, 그러면 전도하는 자들에게는요,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가를 찾는. 뭐라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할 대상자를 계속 두루다니며, 이건 뭐예요? 전 세계를 다니며 찾는데, 어떤 찾는다는 거예요? 전도할 놈을 찾는다는 거예요. 선교할 놈을 찾는 거예요. 연은 안 합니다. 연하면 욕이 돼요. 전도할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선교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방해하려고, 공격하려고 찾고 다닌다는 겁니다. 여기 걸려드는 게 진짜입니까? 안 걸려드는 게 진짜입니까? 누가 아니라 그랬어요? 걸려드는 것이 진짜 제자죠. 안 걸려드는 건 제자가 아니죠. 핍박 당할 각오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게 예수님의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꿈나무 교회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핍박 당하는 것이 맞는다, 핍박 안 당하는 게 맞는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뺀질뺀질합니다. 핍박 당하는 게 싫은 거예요. 핍박 안 당하고 복음 안 전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마귀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핍박 당하더라도 나는 전하겠다. 왜 그러죠? 구원받은 강도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강도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크기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는 거, 이걸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러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갚습니까? 그걸 말도 안 되지. 우리 못 갚아요. 죽어도 못 갚습니다. 그냥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뭘 이거라도 좀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게 봉사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줬기 때문에 난 이거라도 해서 갚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뭘 갚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은혜도 못 갚습니다. 안 그래요? 자식이 진짜 부모의 은혜를 갚을 수 있다고요? 부모들이, 나는 애를 안 낳아서 모르겠는데 너무나 고통스럽게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시집가 가지고 애를 낳아봐야 엄마의 마음을 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고통을 당해봐야. 남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헬렐레하고 마누라가 그 고통스럽게 애를 낳는데 그냥 이뻐 죽겠대. 그러니 마누라들이 볼 때, 남편 볼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네가 고통을 당해봤냐, 뭘 사랑한다고 그래. 그럴 거 아닙니까, 속으로. 엄마들은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되죠? 지도로 고통도 안 당해보고 막 사랑한다고 그럴 때 얼마나 마누라가 볼 때는 웃기겠어요. 집사님 안 그래요? 집사님 맞죠? 근데 그걸 세게 하면 또 남편이 또 눈치채. 눈으로만 말해요. 눈으로만. 남편들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내가 전에는 몰랐거든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줄 알았거든요. 뭘 사랑한다는 거야? 뭘 느껴봤다고. 아내들만 아는 거예요. 아내들만.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한 걸 진짜 느꼈다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거 난 견디겠다,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고통당하는 게 맞다 이렇게 결단이 된다면 그 다음에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사람들이 우리 미워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하잖아요. 안 그래요? 세상에서 미움을 안 받으면 가짜입니다. 세상에서 전도한다고 미움을 받아야 되고요, 고통 받아야 됩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아라. 너희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야. 나를 미워하는 거야. 내가 미우니까 나를 따르는 너희도 미워하는 거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반대로 뭐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고난받을 그 찌끄러기를 내가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 결국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 고통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가 됐어요. 이러면 진짜 구원받은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20절 보면,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기 때문에 너희도 박해하는 거다. 결국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만 지금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씀이 지금 이해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보면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 놓고 너희들 핍박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핍박 중에서 고통스러운 것도 핍박이지만 진짜 핍박이 뭔지 아세요? 우리들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줄로 알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을 주면서 핍박한다는 거예요. 결국 좋은 것을 주면서 우리를 사탄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요건 아주 고차원적인 핍박이죠. 차라리 핍박을 확 받을 때는 예수님의 핍박을 내가 당한다 이러면서 갈 텐데 너무너무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예배를 잘 드렸더니, 전에 가끔가다 예배 빠졌는데 예배도 안 빠지고 그냥 막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고 예배를 했더니 갑자기 우리 집에 좋은 일이 확 생기는 거예요. 천사같이 와가지고. 여기 헬렐레 한다는 겁니다. 다. 감히 마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까지 가서 시험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당하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근데 시험 안 당하겠다고 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공격하는 마귀를 어떻게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승리하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에베소 6장 11절 보면 그 마귀의 관계가 있지 않냐.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너희들을 공격하고 핍박하지 않냐.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그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줬다. 그게 뭐예요? 전신갑주. 갑주라는 게 뭡니까? 전쟁 나갈 때 상대편이 활을 쏴도 막을 수 있는, 그게 갑주잖아요. 전신을 막을 수 있는 갑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뭘 입어요? 갑옷을 입죠. 이게 갑주예요. 웬만한 화살이 날아와도 괜찮을 정도로 그렇게 무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는 잘 아시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검, 이 복음의 신발, 이걸 탁 신고 가는 거예요. 전신을 무장하는 거죠. 모르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마귀는요, 이 세상의 권세를 사용하여 전도자를 뭐까지 해? 죽이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게 겁나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죽으면 뭐예요? 끝이에요. 그래서 겁을 내는 거예요. 죽는다 그러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제일 무서운 말이 뭐예요? 또 죽여버려.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왜 죽어버려? 그 말을 해요. 무서우니까요. 우리는 누가 죽여버린다 그래도 우리는 눈 하나 깠다가 안 하거든요. 왜냐? 죽음이 뭔지를 아니까요. 죽음은 뭐죠? 천국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의 시작인 거 알면 죽음이 두려울까요? 기쁠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여도 괜찮았던 거예요. 죽음이 뭔지를 아니까. 이 가치관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망관이 안 바뀌면요, 안 돼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왜냐하면 세상의 권세는 여러분을 죽일 수 있는 권세거든요. 세상의 권세가 뭡니까? 마귀의 권세가 바로 정치, 경제, 문화를 이용해서 우리를 망가뜨린 거거든요. 정치인들이 우리를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두려울 이유가 없죠. 여러분, 일본 시대에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총에서 어떻게 결의를 했어요? 야, 그거 우상숭배 아니야. 그냥 해! 이렇게 하고 결정을 한 거예요, 총회가. 그러니까 총회 말 잘 들어야 된대, 안 들어야 된대? 잘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전부 다 가서 절한 거예요, 목사들이. 그러니까 장로들 다 절한 겁니다. 집사들 다 절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난 겁니까? 아니야, 이건 우상숭배야. 절하면 안 돼. 소수예요, 다수예요? 소수. 갔다가 그냥 못 박힌 것을 걸어가게 만듭니다. 엄청난 고문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상이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 고문을 받다가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슬퍼요 그랬겠어요? 할렐루야 그랬겠어요? 죽으면서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죽음이 바로 천국 가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고 손양원 목사님이고 그 많은 목사님들입니다. 물론 많지는 않았어요. 지금 만약에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다 핍박할 겁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안 하면 니네 교회 다 폐쇄시켜 버릴 거야? 벌벌벌 떱니다. 목사들이 다 벌벌벌 떱니다. 그러면서 벌벌 떠는 사람 특징은 뭐죠? 성경을 이용해서 당연히 예배, 현장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걸 찾아내겠죠. 그 찾아낸 게 편지입니다. 편지했잖냐.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해도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목사들이 막 그걸 했습니다. 핍박을 받고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지만 현장 예배를 고수했던 교회들은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 중에 교회 하나가 우리입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난 교회당 폐쇄돼도 상관없다. 상관없어요. 그때 만든 게 뭡니까? 교회 폐쇄가 되더라도 각 집에서 만든 가정교회를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저는요 꼼짝 못하게 집에 할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그때 예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집까지는 못 쳐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온라인 예배가 정상 예배입니까? 비상 예배입니까? 비상 예배입니다. 우리는 비상 예배와 정상 예배를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마귀가 공격할 거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요 말을 듣고 기쁘면 정상, 이 말을 듣고 뭐야 저거?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목사님은 왜 우리 구원 안 받았다고 자꾸 강조를 합니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2절 보세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집사님만 알고 있어. 집사님만. 이게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몰래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데서 어두운 데서 한 일들이 하늘에서는 다 보고 계시거든요. 천군 천사가 여러분 옆에 다 있어요. 여러분의 하는 일들을 전부 다 하나님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얼굴을 보고 계신대요. 우리들의 마음을 보고 계신대요. 다 보고 계시거든요. 하늘에서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데서 마귀를 대적한 그런 일들도 하나님 나라에 다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리 대단한 능력으로 우리를 제자들을 공격해도 절대 겁내지 말라. 저 우리를 자는 빼야 돼요. 우리 제자들을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으로 우리 제자들을 공격해도 절대 겁내지 마라. 여러분, 이건 구약과 신약이 계속 있는 이야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담대하라. 그냥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왜요? 극히 무서우니까요. 솔직히 저는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정부에서 핍박할 때, 코로나 가지고 핍박할 때 제가 사실 두려웠겠어요? 안 두려웠겠어요? 저도 두려웠죠. 그러나 극히 담대하라고 그래서 저는 극히 담대하게 한 겁니다. 한쪽으로는 떨렸습니다. 파출소에서 막 들어오고요, 시청에서 한 주도 안 빼놓고 와서 핍박했습니다. 제가요, 이 정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몰라서 그렇습니다. 너무 몰라서 하나님을 핍박합니다. 이분들을 살려주시고 이분들을 구원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쁜 놈들은 맞아요. 그러나 저 나쁜 놈들을 하나님 구원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누가복음 12장 6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참새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하물며 너희 제자들을 내가 그냥 두겠느냐. 요 얘기가 12장 6절 이야기예요. 저 말 같지도 않은 참새, 저 무슨 가치가 있냐.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들을 보호하시고 저들을 책임지신다. 그런데 너희들, 나를 전도하는, 나를 전하는 너희들을 내가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안심되세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는 건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핍박 중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전부 다 어디 가요? 감옥 갑니다. 안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감옥 가는데 거기서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통한 자로 만들어버려요. 자, 같이요. 시작. 너희들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거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든 거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우리 잠깐만 모이겠습니다. 한 5분 정도만 모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좀 알자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핍박은 있다 없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모르면 그 핍박 속에서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고 늘어질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가 이게 약한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간 겁니다.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라는 말을 썼어요. 먼저 제자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 죽음 앞에서 너 예수 믿으면 죽여. 그 속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쟤는 내 제자예요. 끝난 거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그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요, 막 죽음 앞에서 말이 탁 가지고 잠깐 그러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때 확 죽게 생겼는데 이걸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가 이걸 체험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깐!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 상황에서 잠깐 한다는 거예요. 우리 멋있게 한번 해봅시다. 잠깐!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 지금 이거 필요하거든요. 잠깐! 이게 필요하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은행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잠깐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교회의 실수로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9절에도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거야. 그냥 네가 부인했으니까 나도 부인해. 삐져가지고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들의 능력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해라 이 말이에요. 너네들 능력이 있으니까 신해라. 살기 위해서 부인하지 마라. 살기 위해서 부인하지 마라. 너희들에겐 이런 능력이 있어. 잠깐의 능력이 있어. 그 얘기죠. 결국 누가복음 12장 10절에도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함을 받는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지 않은 사함을 못 받는다.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사함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릴 겁니다. 지금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는 사함을 못 받았는데 베드로는 사함을 받죠. 성령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속으로 덤비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결국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게 바로 사함을 받는 사람이고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살았는데도 육신이 약해서 한 게 있어요. 그런 아예 성령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받아들이질 않으니까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자 앞에서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했다. 너희 함께 해가지고 너희 할 말을 다 일일이 알려줄 것이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제자의 능력을 이해했습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이해했습니까? 이거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겁니다. 제가 노예에 재판국에 끌려갔습니다. 진짜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목사 되기 전인데요. 전사 때인데 끌려갔어요. 거기서 찍히면 이제 목사가 뭐고 다 끝나는 겁니다. 너무 떨리는 거예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슨 기도만 했는지 아세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옵소서, 할 말을 생각나게 하옵소서. 그런데 가서 거기서 얘기를 하래요. 시인하래. 네가 잘못한 걸 시인하래. 근데 저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거든요. 그런데 시인하면 용서해 주겠대요. 너 환장하겠더라고요. 잘못 안 했는데 시인하래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검찰에 끌려가면요, 잘못했다고 인정만 하면 너 풀어줄게,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경찰 끌려가도 그런 거 많습니다. 잘못 없는데 잘못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진짜 아작나는 거죠. 예, 우리 이보행 말만 따라 아작나는 거예요. 지금 잘못 없다 그러면, 잘못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아작나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아작나는 게 낫겠어요? 사람에게 아작나는 게 낫겠죠. 하나님에게 아작나는 것보다.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나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더라고요. 사람 눈에 볼 때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이 없습니다. 딱 그렇게 말했어요. 야, 이 솔로몬의 지혜를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볼 때는 내가 잘못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전 잘못이 없습니다. 딱 그래 버렸어요. 환장하겠더라니까. 내가 봐도 왜 이렇게 내가 똑똑하지? 그 제가 똑똑한 겁니까? 성령께서 똑똑한 겁니까?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더라고요.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승리할 사람입니다. 옆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당연히 승리할 뿐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할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 그런데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근심할 일 속에서, 염려할 속에서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감사가 안 나오죠. 우리 김혜숙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자기는 교회 다니면서 평생 감사한 게 안 나왔대요. 왜냐? 인생 자체가 죽겠는데 무슨 감사합니까? 인생 자체가 시작부터 끝까지 죽겠는데. 그래서 몇 년 전에 얘기하셨어요. 이젠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저분이 바뀌지 않았어요. 똑같은 신랑이에요. 똑같은 딸이에요. 이젠 더 감사할 일이 없어요. 왜? 혹까지 붙었어. 시집 보내면 끝날 줄 알았더니 혹들이 와가지고 나를 괴롭혀. 쉬지도 못하게 만들어.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근데 감사하대요. 이게 뭡니까? 영혼이 바뀐 거예요. 마귀에게 잡혔던 인생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할 일은 더 없어졌는데.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는데 이거 못하기 위해서 마귀는 세상의 권력을 이용해서, 세상의 정치를 이용해서, 또 권세자들을 이용해서, 돈 많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핍박합니다. 지금 문화는 너무나 동성애가 당연한 것처럼 영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방 극장, 아이들까지 보는 그곳에서도 동성애를 당연한 것처럼 말합니다. 아버지, 저주받을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면 저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저러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구원하는 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떤 핍박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핍박받았던 죽었던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 심정 너무나 잘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